우리는 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양육하고 계셔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만들고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우리를 양육을 한다라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팔복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팔복이라고 그러고 누가복음에는 삼복이라 하는데 동일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쳐서 계속적으로 양육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양육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복받는 것을 가르쳐서 복을 받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건 뭐 상관없는 것인데 여러분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는 데까지 하다가 시간 되면 끝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오늘 목사님 시간 됐는데 더 하시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다가 끝낼 테니까 복 주는 데까지 최대한 복을 전하고 그리고 끝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이렇게 해요. 헌금을 이렇게 하는데 아침에 주일날은 아침에 나올 때 반드시 헌금을 준비해야 돼. 이게 마음속에 없으면 그날 예배 헛드린다 생각하면 돼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제사함을 받는 곳이 지성소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그대로 살아 있어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면 구약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캄캄하거든요. 성소에는 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불을 켜야 그 안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불 안 켜면 캄캄해서 어떻게 일해요? 반드시 해요. 반드시 불을 켜야 그 안에 일을 할 수 있어. 그 불은 오늘의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에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캄캄한 곳에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이 그대로 왔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에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던 찬송을 하던 기도를 하던 설교를 듣던 반드시 이곳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안에 강연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식만 전달하는 게 끝나요. 체험도 없고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만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이게 복받는 첫째 것이고 두 번째는 예배 드릴 때 복받을 뭐냐?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캄캄한 곳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불을 켜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 12덩이의 떡이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하나씩 가지고 와요. 그 따뜻한 떡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그 꺼내서 그 떡을 진설병이라 하는데 그것을 어디다 두냐? 제사장들이 먹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되면 또 새로운 떡을 따뜻한 떡을 들여놓고 일주일을 지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예요. 반드시 하나님 섬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뭐냐? 우리가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그 선복음교회는 예배 때마다 거기는 헌금을 해요. 예배 때마다. 그래서 거기 그 어디요 그 금식기도 최자실 금식기도 그 큰 곳에서 5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을 해요. 드릴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도 헌금을 해야 되고 반드시 헌금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곳에 캄캄한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돼도 떡상을 하나님이 보셔요. 그래서 12덩이 떡이 없으면 한 덩이 떡이 없으면 어느 지파가 하나님 앞에 섬김을 안 하고 있구나. 이걸 바로 알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길은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반드시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준비돼야 된다. 우리 여기 헵시바 찬양단들도 돈이 크고 적은 문제가 아니라 주님 전에 나올 때는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생명의 속전이라고 그래요. 전에는 이 정도로 드려야 되고, 세 번째는 또 하나 반드시는 뭐냐?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삼박자가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캄캄한 곳에 성령이 역사해야 돼. 불을 켜고, 그 다음에 섬김을 다하고, 그리고 분향단에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향연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향연이 계속 꽉 들어차면 1년에 한 번 시장이 거쳐요. 그때 들어가서 주님을 대제사장들을 만나고 제사함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은 수천 년 동안을 계속적으로 해왔어요. 그것이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넘어왔어요. 행함은 없어도 정신은 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성수에서 예배 드리는 거나 제사 드리는 거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나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복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그런 증거를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예물이 있는 예배, 반드시 기도가 있는 예배, 이것이 있어야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하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적으로 무엇을 생각하냐? 내가 이번 주에는 어떤 예물을 가지고 갈까? 재물을 어떤 걸 가지고 갈까? 얼마를 가지고 갈까?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기도하고서, 그리고 아침에 와서 주님의 봉헌을 드리는 거지, 여기 와서 넣는 것도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그걸 해야 돼. 과부의 2렙돈이 바로 그거예요. 집에서부터 재산의 전부 다를 2렙돈뿐이 없는데 그거 드리는 것을 하나님 봤다. 어디서부터 봤냐? 네가 집에서부터 준비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저 2렙돈 드린 여자 과부 댁에 그것에 2렙돈 드린 여자도 전파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고 작은 여러분들이 다 학생들이고 이 청년들이 무슨 돈을 드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받으셔요. 최선을 다하는 금액을 받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분이 넘치도록 이렇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 받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내에서 무슨 여기 교회가 큰 덕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복 받으라고, 복 받아야 되지. 오늘 복을 얘기했기 때문에 복을 받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을 양육해요. 하나님께서 양육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많은 약속이 있고 많은 명령이 있어요. 그 많은 명령과 약속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많은 명령, 많은 약속, 수많은 약속과 수많은 명령이 성경에 있어요. 그 있는 것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듣는 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자고, 그가 귀가 열린 자고, 그가 들을 귀가 있는 자지.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하고 앉아있으면 그냥 자기 우상 숭배하다가 종교생활하다가 하고 마는 거예요.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예수 없이 네가 계속적으로 예배 드려봤자 의미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디 갔어? 여기에 그랬죠. 교회 출석만 하면 이는 쭉정이요 헌신도 없으며 자기 변화가 없다 그랬어요. 출석은 잘하는데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고 하나님 받지 않은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그게 쭉정이에요. 그 쭉정이는 끝나는 날에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풀속에 들어가고 알맹이만 곳간에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양육하고 계세요. 창세기부터 양육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양육하세요.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양육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나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있고, 또 성령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그냥 뭐하고 있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끝나는 그 열매를 열기를 원하셔요. 그러므로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된 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계속 양육하시는데 지금도 목사들을 통해서 양육을 여러분 받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오늘도 거기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에게 보시고 가라사대 그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도 그랬잖아요. 눈을 들어 가라사대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그냥 이거 보고 양념 먹듯이 그냥 말씀 따먹기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와서 권면이나 얻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나에게 명령으로 받아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지금도 제자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계셔요. 아침에도 제자들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 새벽 기도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자들은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지금도 순교자는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터키입니까 어딘가에서 일가족이 선교사인데 일가족이 예수 믿는다는 그 조건 하나로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엄마까지 자녀들까지 싹 다 순교시키는, 다 죽여버리는 그런 순교자들도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기서 편하게만 있으니까 그냥 노래만 잘하고 꾀꼬리같이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받으시는, 잠깐만이라도 드리더라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8절에 그랬어요. 오늘날 너희에게 참으로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너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우리 금년에 캐치프레가 뭐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너희가 들을 귀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참으로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나머지 전부 다 똑같아요. 마음이 가난해야 청결해지는 것이고 다 마음이 가난한 일문 첫 번째 것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갈 거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 소리. 육신의 껄떡거림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껄떡거리면 모르죠. 지금은 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을 것이 많고 1년에 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우리 밑에서도 주일 끝나고 나서 또는 하루 끝나고 나서 버리는 거 20kg 쓰레기 통에 꽉꽉 들어차고 또 넘쳐나요. 더 아프리카에 없어서 못 먹는 자가, 굶어 죽는 자가 수천 명씩 돌아오는데 그들은 뭐 먹고 사는 줄 압니까? 흙을 긁고 먹고 살아요.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천지가 먹을 거라서 얼마나 버려서 지금은 아무리 가난하게 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배고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배고파 봐야 밥의 소중함을 알아요. 배고픔의 소중함을 알아요. 물건의 소중함을 알아요. 금식 조금 시키니까 맛있는 음식 쳐다보고서는 이거 좀 남겨놓으라고. 나 이따 끝나고서 먹게. 이게 인간입니다. 배고파 봐야 뭐가 소중하고 참으로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요. 잠깐 금식했는데도 보름을 금식하고 20일을 금식하고 40일을 금식해봐요.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먹는 거 얼마나 기쁘고 먹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커가고 있어요.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먹다가 적당히 다 그냥 내버려요. 아니 인터넷으로 옷을 사가지고 딱 보니까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거 하는 거 보니까 사진을 보고 샀는데 안 맞아. 라벨도 안 띄고 그냥 갖다 버려버립니다. 버린 곳에 가면 한 번도 안 입고 그냥 라벨도 안 띈 거 그냥 버리는 것이 수없이 많고 1년에 버리는 음식이 몇천 톤씩 몇만 톤씩 나오는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그래서 성경의 말이 잘 안 통해요. 가난한 자가 어떤 자냐? 육신이 가난해 봐야 심령이 가난한 걸 알아요.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야말로 못 먹어서 육신이 배고파서 오늘 안 먹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나만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새끼들도 못 먹이고 이렇게 됐을 때 그 가난함이라는 것은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을 논하지 마라. 너 먹는 거 논하지 마. 너 가난해보지 않았잖아. 내가 먹고 싶어서 배고파서 얼마나 내가 껄떡거리는데 너 못 봤잖아. 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얘기는 사모하는 거예요. 참으로 배고픈 사람이 내가 이 한 끼 안 먹으면 죽는다고. 내가 이 한 끼 없으면 내 새끼 굶어 죽인다고. 이게 생계형 데모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가면은 또 시청역에 가면 데모가 여러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정치적인 데모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생계형 데모라고 있어요. 생계형으로 이거 안 해주면 우리가 죽습니다. 이런 생계형이 있다고. 이건 정부에서도 못 건드려. 대통령이라고 해도 못 건드려. 누구도 못 건드려. 왜? 이거 안 풀리면 이 사람이 죽기 때문에. 이거 안 해주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가 다 죽어버려. 이거 안 해주면 안 되거든요. 이거 보고 생계형 데모, 생계형으로 이거 나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계형으로 안 먹으면 죽기 생긴 상태를 이걸 가난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참으로 내 하나님 말씀이 내가 그렇게 갈급해야 돼. 그렇게 사모함이 되고 이거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이거 없으면 못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말씀 나한테 안 주시면 나 못해요. 나 애들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 나 안 주면 나 못해요. 막 울부짖고 말씀 배우려고 막 노력하고 이런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은혜를 안 주면 나가 갈 수가 없어요. 나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막 몸부림치면서 사모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줘도 좋고 안 줘도 좋아요. 뭐하러 줘요 그러면? 뭐하러 줍니까? 아니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참으로 미개인들이죠. 그 나라에 금덩어리가 여기저기서 캐기만한 금덩어리 막 나오는데 금덩어리 귀한 줄 몰라요. 그런 거 가지고 다마치기 하고 놀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보니까 참으로 소중하고 값비싼 금덩어리 가지고 다마치기 하고 놀거든. 그러니까 빵 한 쪼가리 주고 이거 빵 줄게 이거 바꿔줄래?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고귀함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이것이 오늘날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 아쉬운 게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아쉬움이 없어요. 껄떡거림이 없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하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죠. 주지도 않아요. 참으로 생계형같이 막 나는 없으면 죽습니다. 나 죽는 것이 아니라 새끼들도 굶어 죽어요. 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돼.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래야 그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 그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는 가난하다 그 소리예요. 원어에는 복이 있는 자는 가난한 자다. 이게 원어예요. 우리나라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는 복이 있는 자는 가난한 자. 내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이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오늘날 이런 복을 사모하지 않는 자면, 이런 복을 모른다면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은 다 귀신 쫓는데 나는 왜 못 쓰십니까? 다른 목사님은 손원님은 병이 떠나가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왜 이걸 모릅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생명을 내놓고 기도해. 나에도 주세요. 아까도 뭐 나왔대. 주소서 나에게도 주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주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역사하시지. 주지 않고 달라하지 않는 사람 안 줍니다.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도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천국 갑니다. 가는데 성령 안 받고도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가다 탈락될 일이 90%예요. 반드시 구원받았으면 성령을 내가 사모할 때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지, 성령 사모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모할 때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줘요. 그러니 아무것도 없이 기도하지 않는 자가 사모할 것이 뭐가 있어요? 자기는 됐다는 거죠. 됐어요. 하나님 주려면 주고 마음대로 해요. 나는 사모하지도 않아요. 그 필요도 없어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겠어요? 무엇을 주겠느냐고. 우리는 참으로 창세기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곱은 차자입니다. 둘째예요. 그런데 그는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그거 어떻게 받아요? 아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복을 받냐고. 그가 그 일생을 보면 그 마지막 창세기 49장에 보면 내 나그네 인생이 참으로 험했다고. 나의 조상들보다 내 나그네 인생이 험했다고. 얼마나 차자가 돼서 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한평생을 노력하고 그 복을 받으려고 그 노력을 하고 마지막에는 약복강에서 환두뼈가 부러질 때까지 이글될 때까지 내가 복을 주지 않으면 나 놓지 않겠습니다.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결국 복을 받아내는, 장자의 복을 받아내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참으로 얼마나 큰 대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대대로 야곱의 복이 그 자손들에게 내려가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는 그런 엄청난 그런 복을 받은 자가 야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 오늘 야곱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한번 보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잠깐 그 전에 어디를 보는 거냐? 거기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렇게 돼 있죠. 어디를 보는 거냐? 자,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진저 그 소리예요.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이제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이제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고 나는 가난합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다 있습니다. 나는 배불러요. 나는 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자가 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냐. 나는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깨달을 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여기도 부자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부자들에게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보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누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랬어요. 이게 육체가 가난한 자를 얘기하겠어요? 육체가 부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당시 얘기하는 것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사두개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부자들이에요. 이들은 참으로 부족함이 없고 선생들입니다. 칭찬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영적으로 본다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는 부자다. 나는 필요 없다. 내가 뭐가 필요해? 하나님 난 필요 없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하듯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화 있을진저. 오늘 여기는 뭐라고 우리 성령이 얘기한 거예요. 성령이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다. 재물이 뭐 물질 재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가 지식이 있다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능력이 있다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안다고 그리고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까부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부자가 되고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부유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계시록에 보니까 네가 참으로 믿음도 없으면서 나는 부유한 자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 안약을 써서 눈을 발라봐. 너 아직 소경이요.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신을 이제는 차려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복받는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부유하다고 자신하지 말고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좀 주세요. 내가 왜 복이 나는 없는지 몰라요. 나는 기도가 안 됩니다. 나 기도할 수 있도록 끌어다 놔주세요. 어거지라도 무릎을 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부유한 부족함을 스스로 느끼고 하나님 간구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자들은 부유함을 자기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에 부유하고 자기가 기도에도 부유하고 능력도 부유하고 나는 자신한다. 하나님 앞에 나는 자신합니다. 이런 자가 부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아야 돼요. 가난한 자가 위로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위로함을 받다.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어서 참으로 복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복받는 거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를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복 있다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